자, 체득이라는 것이 뭘까요? 체득. 그냥 말로 하면은 이 머리로의 이해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적인 경험이, 그런데 이 뭐라 그럴까, 몸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분명해지는 이걸 체득이라고 이름하겠죠. 체득. 자, 그런데 체득과 머리로 이해의 경험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머리로의 이해, 체득이 아닌 것을 그러면 뭐 심득이라고 해야 되나? 심득? 사실은 그 우보사는 요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대말인지 비슷한 말인지가 이게 없어져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지는지는 말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말의 개념적으로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체득의 반대말이 심득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에 하나 스크랩에 올린 게 있지요. 뭐냐면, 만화를 하나, 무협 만화를 하나 이렇게 스크랩에서 올렸어요. 한 권을, 그게 뭐 45권짜리인가? 그런데 21권이라고 하는 거 한 권만 딱 올리는데, 거기서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딱 바로 이 심득과 체득에 대한 이런 게 나온 그걸 제가 그것 때문에 거기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침 채빈님이 이 말씀을 잘 해주셨네. 어떻게 딱 그 점을 올리셨지? 예. 거기에 이제 무협지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 무협지니까 다들 뭐, 이 무협지 뭐 소설이나 만화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은가? 저는 그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자, 거기서 이제 무협은 말 그대로 이 검술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 칼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최고의 이 비겁인 거예요. 요것만 다 익히면 이 최고의 그 무술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최고의 비법서예요. 칼 잘 쓰는 법의 비법을. 두 주인공의 한 사람은 그 비법을 거기에 석 달이라고 그러나, 한 달이라고 그러나, 모르겠지만, 그 비법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심득을 얻는다, 이래요. 심득을 얻는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한 번 보고 대충, 어떻게 하는 것만, 이렇게, 왜냐면은, 그것도 칼싸움이니까, 거기, 이 그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림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걸 따라서 이제 그걸 갖다가 열심히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람은 실제로 해보고,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 있는 구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야신경 같으면 반야신경 경전을 읽고 또 읽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심득을 구하려고, 즉,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한 사람 보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체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비겁서를 연구해가지고 어떤 심득을 얻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몸으로 직접 해가지고 몸으로 체득하려고 하고, 딱 바로 두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은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아주 잘하게 됐고, 한 사람은 자기 몸으로 터득하니까 자기 몸에 맞거나 안 맞거나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비극과 다르게 자기만의 뭔가가 하나 터득된 거예요. 직접 해보다 보니까. 자, 그런데 누가 더 고수가 됐느냐? 체득한 사람이 고수가 된 거예요.
자, 이어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그 점을 전부 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제가 그 무협지를 야단법석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다들 가령 법문을 열심히 듣고 또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중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뭔가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자, 그래서 그런 법문을 계속 듣고 또 그런 중론이니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학 중심인 사람. 가령 교수들, 요즘 이 불교 방송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동국대 교수들이 나와서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막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별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론적이나 교학이 아니라 수행이라 이름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그런 교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또 최근에 제가 작년 말에 또 성철 스님의 중도 법문을 또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에다가 스크랩에서 올렸지요. 성철 스님의 이 중도, 부처님의 중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선불교도 바로 부처님의 그런 중도라고 하는 그거다 수행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도 그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성철 스님의 법문 중에 명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 법문 중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뭐냐? 성철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선사 그리고 10년인가 장자불화를 해서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적인 분으로 선성의 대표적인 분인데 그 부처님이 중도 법문을 하시는데 전부 다 어떤 이 경전이나 어떤 뭐 이 논수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전부 다 어떤 뭐 인도 철학 또 현대 철학 이런 전부 다 그런 것을 근거로 가지고 이 중도라는 것을 어떤 거다라는 거와 그것이 선불교의 선과도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스님의 어떤 그런 실제 경험으로 확인된, 자각된 그런 경험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성철 스님이 대표적으로 책 읽지 말라고 그러셨다는데 근데 정작 당신은 온갖 책을 다 읽으셔가지고 너무나 박학다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면은 이건 뭐 심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것이 참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 본문을 또 스크랩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자, 바로 심덕과 체덕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체덕이라는 것은 뭘 체덕이라고 그럴까요? 경험적 확인이 체덕이에요. 경험은 조금 전에 입증을 했지만은 어떤 경험이죠? 자, 제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실제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경험은 실제 경험이 아닌 실제가 아닌 경험을 실제 경험이라고 착각된 그런 경험 상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각 내용대로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죠. 실제 경험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온몸으로 감각되는 것 같은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마음이라 이름하는 경험,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알아지는 경험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의 빠라마타, 즉, 진재. 자꾸 용어들이 자꾸, 사실, 진실은 바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느껴지면 우리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느껴짐의 기본이죠. 온몸으로 감각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소리도 고막의 어떻게 보면 이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고막이 이렇게 떨림이 해석된 게 무슨 소리라는 거지. 실제로 소리의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은 고막의 이거죠. 진동이죠. 보임도 망막의 경험이에요. 망막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뭐가 망막에 와 닿아서 촉 해가지고 뭔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여튼 이 망막의 어떤 느낌이죠. 냄새도 코 점막의 느낌이고 맛도 우리 혀라고 하는 입안의 느낌이고 그렇죠. 자, 알아짐도 요런 것을 알아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식 그러잖아. 이식, 안식 이러잖아요. 느끼지면 신식 이러잖아요. 자, 의식이라 하는 것 또한 실제로 우리는 감각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치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온몸. 실제 경험에서는 우리는 몸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냥 느껴짐만 알아지지. 느껴짐만이지.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고 감아보라고 한 이유가 그 차이를 느껴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눈을 뜨면은 요 내용이 알아지는데 이 내용은 생각 내용이죠. 상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감각 상태가 달라져요. 눈을 뜨는 경우와 이제 이 도라는 것이 완전히 체득되면 진짜 이제 몸으로 이런 경우 이런 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 경험으로 확인되면은 그러면 눈을 뜨나 눈을 감아나 사실은 이 온몸의 경험이라는 것이 여전히 성성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을 뜨면은 이 감각은 폭 죽어버려요. 잘 인식되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그래도 좀 인식되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은 이거는 거의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이 돼요. 즉 생각이 잘 빠진다는 거죠. 착각 상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이 수행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바로 체험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그 실제 경험은 온몸의 경험인 거예요. 온몸이라는 것만 빼고, 온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몸이라는 건데, 온몸이라는 것은 생각이니까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은 그래서 몸의 어디 부위가 아니라 그냥 느껴짐이에요. 그냥 감각됨이에요. 이게 바로 체험 또는 경험이란 실제 경험. 자, 실제 경험을 한마디로 줄이면 체험이에요. 체험. 그렇죠. 이건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그래요. 생각 경험은 체험이 아니에요. 왜? 몸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 경험이 아니잖아요. 어제의 불쾌한 기억이 지금 난다면은 실제로 지금 어제의 기억이 기억대로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체험이 아니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수행이다, 도라고 하는 이게 체험이라는 거고, 여기 이런 경험 상태면 어떤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체덕이다, 이름이에요. 자, 덕은 무슨 덕이냐? 이해, 법이라는 사실이 자각되는 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덕한 거예요. 이게 체덕이에요. 심덕은 그냥 이런 체험과 관련 없이 그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는,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그런 이해라고 하는 상태를 심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체덕을 심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체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심덕을 좀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체덕을 심덕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자, 체덕은 그러함이 체덕이에요. 자, 그러면은 체덕과 심덕의 차이는 뭘까?
체득은 전혀 그 다음의 경험에, 체득이 있으면 그 다음의 경험에 이게 뭐라고 하는 의식 없이,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컵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 라고 요렇게 요게 보일 때 그런 이해가 일어나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라는 이해의 그런 인식 상태라면 이건 심득 상태예요. 체득 상태는 그런 인식 없이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착각이 없어. 자, 이게 이제 중생은 이건 그냥 보이자마자 실체야. 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돼? 그냥 그 이제 중생은 이제 또 심득과 체득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인식되는 대로 실제야. 그러니까 인식대로 실제니까 욕심과 화가 작용돼. 실체니까 붙잡고 싶은 것은 좋다 싶으면 붙잡고 싫다 싶으면 외면하려고 해. 자, 이래서 둘 다 괴롭게 돼. 중생은 그렇고, 이제 심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면은 어떻게 작용되냐? 아,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응? 그냥 컵일 뿐이야. 그냥 현상일 뿐이야. 자, 요런 의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욕심이 일어나면은, 아, 이게 욕심이 작용되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삶이 요렇게 돼요. 심득이 있는 사람은. 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 뜻대로 잘 안 돼. 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실 같거든. 실제 같거든.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이 욕심을 안 부리려고, 안 빠지려고 이제 노력한다라고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 삶이. 꾸준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야 돼.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 세뇌가 될 때까지,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보림이라 그래. 자,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근데 체득,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라고 하는 이 체험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은, 자, 이게, 그 다음에는 의식, 이게 뭐 컵인데 실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예 실체성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욕심과 화라는 것이 작용되지 않아. 그냥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야. 자,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너무나 편하지. 심득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게 이해하고 실제하고가 잘 안 맞아가지고 끊임없이 노력 또는 익숙해지려고 해야 돼. 그래서 뭐 깨닫고 난 다음에 보림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저기 흉만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것은 체득이 아니라 심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체득이면은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어. 그냥 왜냐면 의식 상태가 아니라 그냥 경험 상태가 실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경험 상태가 되어져 버려. 자, 그래서 그냥 삶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냥 경쾌해. 그냥 감명해. 그리고 심득인 사람은 끊임없이 또 의문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또 자기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또 해석함으로써 그렇다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납득을 시켜가야 돼. 체득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말과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미혹되지 않아. 현혹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혼란도 없어. 너무나 삶이 감명하고 경험 상태가 너무나 감명해. 너무나 분명해. 자, 그래서 이것을 자명이다. 스스로 박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체득과 심득의 차이예요. 그럼 체득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어떤 거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라는 경험 상태가 바로 체험이라는 경험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바로 체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체득일까? 심득일까? 자, 그것은 채비님 스스로 지금까지 들은 경험과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진정한 체득은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라 이름하는, 자, 그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것이 바로 체험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자각이 체득이라 하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으세요? 뭐가 체득인지, 어떤 게 체험인지? 응? 예, 자, 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로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입증을 했죠? 그때 어떻게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거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자각, 깨달음을 체득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체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